지금 바울과 그리고 그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바나바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지금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러 다닙니다. 그러다가 이들이 여러 지역을 다니다가 지금 이런 곳이 어디냐면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방 지역에 가서 지금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교회 여기저기 다니면서 보시면은 이름 중에서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아마 들어보시고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름을 쓰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은 것은 이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는 그 교회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명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의 이름을 같이 사용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바울과 바나바는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이르러서 이방이, 그곳에는 유대인도 있었고 이방인들도 있었는데 그 지역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그때가 어디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냐면요, 바로 예배당. 성경에는 예배당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오지는 않고 회당이라고 나옵니다.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바로 회당이었어요. 그래서 그 회당이라고 하는 곳에 이 바울과 바나바가 찾아갔고, 그곳에 이르러서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은 사도신경을 하고 또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하는 이런 예배의 순서가 있는 것처럼, 지금 이 회당에서도 바울과 바나바가 찾아간 그곳에 예배가 드려지는 시작을 하는 거였는데, 그 예배를 시작하면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회당에서는 그때 당시에 가지고 있던 구약 성경, 지금처럼 우리가 누구나 성경을 갖고 있지 못했고, 이런 회당, 몇몇의 회당에만 그 구약의 성경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성경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갖고 있는 한 권의 성경을 가지고 구약 성경 말씀을 읽어줬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읽는 사람이 따로 있어서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고 나서 그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고 무슨 뜻인지를 해석을 해주는, 지금으로 말하면은 설교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설교 시간이 이르자 어떤 지금 말을 하고 있냐면요, 여기 보면은 오늘 13장에 보세요. 13장 15절을 보면은요, 13장 15절에 보면은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이렇게 돼 있죠. 율법과 선지자의 글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구약 성경 중에 어느 부분을 읽은 후에 회당장이, 지금으로 인하면은 예배 인도자, 그 회당장이 사람들을 보내어 물으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이거는 유대인들을 향해서만 말했을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었고,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백성을 향하여서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1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지금 성경을 읽고 나서 그러면 여기 있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눌 사람이 있으면 좀 말씀하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전통이 있었어요. 그러자 거기에 앉아있던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유대인이었죠. 바울은 그 유대인이었던 바울이 거기서 지금 말을 하려고 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라고 하면서 설교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16절 이후에 17절부터 쭉 나와서 어떤 설교를 했냐면요, 지금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유대인들과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를 인도하셨고, 그 인도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 특별히 구원자가 너희를 구원할 거다. 구원자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너희를 모든 죄로부터 구원할 그 구원자가 있는데, 그 구원자가 이제 곧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나서 그 구원자가 바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그 예수다. 너희들이
죄가 없는 사람을 억지로 죄를 뒤집어 씌워서 십자가에서 못 박힌 그 예수, 너희들 알지? 그 예수가 바로 구약 성경에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으로 너희를 구원할 구원자가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었잖아. 그 분이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할 뿐만 아니라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지.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셔서 부활하게 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신 그 일을 지금 이 설교 시간에 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시간이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것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바로 이 예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다시 부활하신 이 예수님이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부터 구원할 메시아, 구원자이시다 라고 하는 설교를 지금 지역에서 살던 사람이고 얼굴을 잘 봐왔던 바울이 아니라 지금 굉장히 생소한 얼굴인 거예요. 갑자기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데 저기 모르는 사람이 똑똑똑 하고 들어와서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서 예배 드리러 온 낯선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쭉 전해준 거예요. 그러자 그 말씀을 바울의 설교를 들은 그 회당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 반응을 일으켰냐면요. 한번 볼게요. 그 반응이 어떤 반응이냐면은 42절을 볼게요. 4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설교를 다 끝나고 이제 예배가 마쳐서 이제 돌아가는데 그 돌아가는 사람 중에서 그 회당에 있던 사람 중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바울에게 이야기하냐면은 다음 안식일에도, 다음 주에도, 다음 주일에도 이 말씀, 지금 우리에게 해준 이 말씀을 또 하라 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좋은 반응입니까? 아니면은 좋지 않은 반응입니까? 좋은 반응인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그동안에 주일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과는 사뭇 다른 듯한 말씀을 느낀 거죠. 그 말씀에 대한 분위기를. 그런데 이게 되게 좋은 거예요. 맞는 말인 것 같고 좋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다음 주에도 이곳에 와서 이 말씀을 좀 우리에게 또 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반응을 보였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44절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안식일에는 이제 한 주가 지났죠.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누구의 하나님의 말씀이었겠어요? 누구의 설교? 바울의 설교를 듣고자 그 주변에 있던 많은 도시의 사람들이 그 회당으로 모이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남정동에 있는, 우리 익산에 있는 사람들이 박재환 목사의 설교를 듣고자 여기 뭐 바깥에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저 바깥에 여기 들어오지 못해서 스피커 바깥에까지 두고 네. 정말 그러게 얼마나 우리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는 기쁜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나서 그 다음 주가 됐더니 다시 그래요 알겠습니다. 내가 다음 주에 와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했나 보죠. 그러니까 이 소식이 퍼지고 퍼져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말씀,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자 지금 다 모였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주일이 되어서 사도 바울이 지난주에 전했던 것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 설교라고 하는 것을 지금 그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상황 속에서 지금 다시 지난주에처럼 말씀을 전하니까 그 말씀을 들은 그곳에 있던 여러 사람들, 유대인과 이방인,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설교를 들었는데 그 설교를 들은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로 나뉘어졌다라고
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모든 교회들이 주일에 예배를 드릴 때, 특별히 설교를 들을 때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과 사뭇 다르지 않습니다. 되게 비슷해요. 이때 당시에 지금 우리 44절부터 오늘 본문을 읽었던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로 나뉜 게, 지금의 이 시대에서 예배를 드릴 때 설교 시간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이는 반응과 되게 비슷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반응이 보이는지를 두 가지 반응이 나오는데, 첫 번째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한 종류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해서 반박하고 비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45절에 보면은요, 45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이 바울이 말한 것은 뭐예요? 설교잖아요. 설교. 그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였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설교를 듣고 나서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그의 마음속에서 지금 불편한 거예요. 뭐가 싫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에 대해서 아까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것에 대해서 쭉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것을 듣고는 반박을 하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이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 내가 율법을 안단 말이야. 그동안에 회당에 와서 말씀을 들어서 뭘 알고 있는 게 있어. 그리고 그동안에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정보들, 그리고 자신이 알고 있는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 신앙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말한 설교한 내용에 대해서 지금 반박을 하는 거예요. 그거 당신 이렇게 이야기했죠? 근데 구약 성경에서는, 율법에서는, 선지자의 글에서는 이런 거 말하고 있잖아요. 저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당신 그거 말한 거 잘못한 거예요. 틀린 거예요. 라고 하면서 반박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바로 지금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인 저 죽은 십자가의 처참히 무기력하게 죽은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했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상식과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사도 바울의 설교를 반박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박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비방했다라고 해요. 비방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말을 깔보고 비웃는 거예요. 아예 웃기는 소리 하지 마요. 무슨 저렇게 처참하게 죽고 아무런 능력도 없이 죽어버린 그 예수가 무슨 하나님의 구원자고 하나님의 메시아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마요. 아이고 웃기지도 않네요. 라고 하는 것처럼 그 말씀을 듣고는 반박하고 비방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몇몇의 사람들이 그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그런데 이 반응과는 또 다른 반응을 보였던 사람들이 그 가운데도 함께 있었는데, 그 다른 반응은 뭐였냐면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박하고 비방했어요. 그런데 한쪽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요, 바로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48절에 보면은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지금 여기서 본문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를 구원하시기로 한 그 곳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설교, 바울의 설교를 듣고 다 믿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임을, 자신이 죄인이고 그 죄를 구원할 구원자이심을 믿게 되었다. 한마디로 구원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지만, 그 구원받게 됐다라고 하는 것 안에는 무엇이 포함이 되어 있냐면은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한 설교, 어떤 사람들은 반박하고 어떤 사람들은 비방했던 그 설교의 내용이 그 사람들의 마음에 믿음으로 여겨졌다, 수납되었다
진리로 여겨졌다라고 하는 것이 그 말씀 안에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말씀을 믿으니까 구원받게 되었고 거듭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사람으로서 똑같은 내용의 말씀을 설교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설교를 들은 어떤 사람들은 그 내용에 대해서 반박하고 비방하는 거예요. 웃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짓 헛소리 하지 마라. 네가 알고 있는 거 그거 진리 아니다. 네가 말하는 거 그거 진리 아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봐서 안다.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안다. 내가 종교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 알아. 내가 유대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안단 말이야. 그런데 네가 하는 말 틀려. 그런데 똑같은 설교를 들은 또 어떤 한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말한 처음부터 끝까지 말한 그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이 옳은 것이고 그것이 진리이고 참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의 마음속에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반응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반응하냐?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지만 똑같은 사람으로부터 똑같은 내용을 들었지만 두 가지 상반되는 반응을 보이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들, 수많은 주일에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서도 똑같은 반응을 보이는 거죠. 설교자들은 다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사람들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뭐를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그 사람들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은 그 듣게 됨으로 인하여서 두 가지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또 하나마나 하는 소리 하네. 그냥 기독교에서 저거 그냥 저렇다라고 치는 그 이야기 또 하네. 근데 목사님, 내가 유튜브 봤는데요. 목사님, 제가 학교에서 공부 좀 해봤는데요. 그게 그런 게 아니던데요. 목사님보다 훨씬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훨씬 유명세 있는 사람이 TV에서 나와서 말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목사님이 아무리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옳다고 해도 그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 마음과 생각을 갖고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또 어떤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구나. 그랬던 거였구나. 이게 맞는 거였구나. 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는 사람들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두 가지 반응뿐만 아니라 또 어떤 반응이 사람들에게 나타나냐면요. 어떤 사람들은 지금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시기가 가득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시기가 가득했다라고 합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45절에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시기하는 마음이에요. 시기하는 마음. 네. 그 시기하는 마음이 설교를 듣는 중에 그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것을 듣고 그의 마음속에 시기가 가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지금 함께 있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거는 그냥 저의 상상인 거예요. 지금 회당에 여러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말씀, 설교, 십자가의 복음을 거기서 전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가슴을 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바닥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왜? 그동안에 알았던 자신의 하나님이 아니었고 그동안에 유대교회에서 말했던, 설교했던, 들었던 그 내용과는 분명히 다른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설교를 듣게 되니까 그런 반응들을 보이면서 사도 바울의 메시지에 반응하는 모습을 보이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의 마음에는 시기하는 마음이 들게 되는 거예요. 아유, 저 뭐야, 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저게. 이 헛소리 같은 소리를 듣고 지금 저 뭐 하는 거야? 왜 눈물을 흘리고 왜 거기에
무릎을 꿇고 지금 저러고 있는 거야. 이러면서 속으로는 다른 마음이 들지만 그의 마음 속에는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이상해요. 예, 참 이상한 현상이에요. 예, 그 진리의 말씀이 들리는데, 그 생명의 말씀이 들리는데 그의 마음 속에는 악한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진리이거든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능력의 말씀이 지금 그 사람들에게 들려지게 되는데, 그 듣는 그 사람의 마음 속에는 시기하는 마음이 가득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기가 얼마나 나쁩니까? 시기하는 거 있잖아요.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죠. 예? 그 사람이 뭔가 잘못되고 뭔가 불행한 일이 닥치는 그런 것을 보면서 시기하지 않잖아요. 잘 되고 좋고 부러움을 살 만한 그런 일들이니까 그것을 보면서 지금 시기하는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무리라고 하는 것은 적은 무리가 아니에요. 큰 무리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지난주에도 말씀을 전했어요. 회당에 나와서 지금 듣보잡이에요. 바울이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거기에 와서 능력의 말씀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막 반응하는 거죠. 이방인들이 막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당에 있던 사람이 다음 주에도 와도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니까 진짜로 다음 주에 왔어요. 그러니까 지난주보다도 사람이 더 많이 모여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말씀을 전할 때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자기들이 계속해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때는 사람들이 그렇게 모이지 않았고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니까 그 설교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고 많은 사람들이 반응하는 것을 보니까 그 무리를 보고 시기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시기가 가득한 사람들과는 다르게 또 다른 완전히 상반된 반응이 지금 똑같은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일어났는데 어떤 반응이냐면요, 기뻐하고 찬송했다라고 합니다. 누구는 그의 마음속에 시기가 가득했다라고 하는데 그 똑같은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또 다른 사람들은 기뻐하고 찬송했다라고 48절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뻐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기뻐하겠습니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설교를, 지금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는 그 사람들이 기뻐하고 찬송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 들리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설교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니까 그의 마음속에 이것을 믿게 되었잖아요. 이 믿게 되어지는 사람의 마음 안에서 나오는 반응은 뭐냐면은 기뻐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경배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웃는 거, 이거는요 억지로 되기가 어렵습니다. 썩소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썩소. 별로 마음이 동하지 않고 거기에 별로 기쁜 마음이 없는데 웃음을 짓게 되면은 웃음이 어색한 웃음, 이상한 웃음이 지어지면서 썩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그 마음 안에 기쁜 일이 있고 즐거운 사람들은 잠잠해, 너 웃지 마 라고 해도 그의 얼굴에는 웃음기가 이렇게 딱 띄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그것이 그들의 마음속에 믿어지게 되니까 기쁜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나를 이런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를 모든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놀라운 구원을 행하셨구나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게 되고 깨달아지게 되니까 이 놀라운 자유가 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죠. 찬송하게 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높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의 마음에는 시기가 가득했지만 똑같은 상황 속에서 똑같은 설교를 듣는 또 다른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즐거움이 충만한 거죠. 이 일이 벌어지게 되는 이유는 또 뭘까요? 마지막으로
지금 이 말씀에 대해 사도 바울 설교에 대한 말씀을 듣고 보이는 두 가지 반응 중에서 하나의 반응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말씀 사역자를, 지금 설교를 하는 사람이죠. 그 말씀 사역자를 박해하고 여러 사람들을 선동하는 일이 일어나게 됐어요. 50절 말씀 보십시오. 50절.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거기서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들은 거예요.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게 되니까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반박하고 비방하였고, 그리고 시기가 가득하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은 지금 이 말씀 사역자 사도 바울과 그 함께 있는 바나바를 박해하는 거예요. 핍박하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그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니까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반대 이야기, 잘못된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그 지역에 있는 귀부인들과 그리고 유력자들, 힘이 있고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거짓말로 선동하여서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자라고 하는 반응을 보이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박해하는 거예요. 욕을 하는 거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쫓아내는 거죠. 저 사람을 당장 쫓아내라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히브리서 말씀에서 기록해 놓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요. 히브리서 4장 말씀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떠한 검보다도 예리한다. 근데 그래서 그 예리한 검이 된 말씀이 우리들에게 들려지면은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진짜로 살아있거든요.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면요, 그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마음 안에 아주 깊숙하게 숨겨놓고 감춰졌던 그 어떤 생각과 마음들을 막 들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견딜 수가 없어요. 무슨 개소리야,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 내가 무슨 죄인이야, 내가 이대로 살면은 내가 지옥 간다고? 그럴 수 없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야. 저 인간, 무슨 헛소리하는 저 인간 당장 쫓아내. 지금 어디 나한테 감히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 이런 반응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놀라운 능력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들의 마음 안에 시기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이 가득하여서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박해하는 거예요. 핍박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사람들을 선동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저 사람을 쫓아내려고 하는 그 계략을 꾸미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과는 또 다른 반응을 보이는데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바로 52절 읽어봅시다. 52절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지금 이 사람들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데 그 기쁨과 성령이 충만해 있던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는 거냐면 지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시기하고 그 분노하고 그래서 이 말씀 사역자를 박해하고 그 말씀 앞에 반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 선동하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고난과 시련과 핍박을 주려고 하는 그 일들을 경험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기쁨이 충만했고 성령이 충만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를 쫓아내고 자기에게 싫은 소리하고
자기에게 무엇인가 피해를 입히고 있는 상황 속에서 기뻐하였고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요, 성경이 자세하게 기록은 해놓지는 않지만 지금 유대인들이 누군가를 선동했잖아요. 그죠?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그리고 자기가 행하고자 하는 일을 같이 행하려고 어떤 사람들을 선동했는데, 그 어떤 선동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그때 당시에 귀부인들, 돈 좀 있는 사람이에요. 꽤나 사는 사람들인 거죠. 지금 선동한 사람들을 어떤 사람을 선동했냐면은 그냥 이렇게 평범하고 별로 힘도 없고 별로 사람들에게 알려지지도 않는 그냥 조용히 가정 안에서 집안이라는 사람들을 선동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귀부인들을 선동한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유력자들, 그 지역에서 돈 좀 있고 힘 좀 있고 권세 좀 있고 이름 좀 떨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선동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선동당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 사역자와 함께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직장의 오너야. 그리고 돈으로서 무엇인가를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권세가 있어. 그러면은 같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니까 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혜택을 주지 않거나 어떤 똑같은 상황 속에서 공평하게 하지 않고, 너 그때 사도 바울 말씀 듣고 막 울었지? 너 안 돼. 너는 우리랑 같이 일할 수 없어. 그리고 이력서를 썼어. 그럼 이 사람이었네? 그때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던 사람이네? 이 사람 빼. 이런 식으로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선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람들은 기뻐하고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전한 그 사람들을 박해하고 다른 사람들을 선동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은 기쁨이 충만했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진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참 이상하죠? 지금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으로부터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 똑같은 내용의 설교를 듣는데 이렇게 완전히 상반된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은 설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이 설교를 하는 사람을 통해서 대언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 지금 이 사람에게 가서 그대로 전해. 나는 박재한이야 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가서 똑같이 나는 박재한이야 라고, 박재한이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전하는 것처럼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실 때는 설교를 통해서든지 성경을 통해서든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는 아무 이유 없이, 아무런 목적 없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지금 그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면은 그 말씀은 제일 첫 번째는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해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4절과 25절에 보면은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혹시 요한복음 이 5장 24절과 25절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혹시 아십니까? 우리 살아나는 교회의 이름과 시작이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가 개척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주신 그 말씀이
요한복음 5장 24절과 2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텐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이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죽어있던 영혼이었다면은 그 죽어있던 영혼에서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들의 삶의 많은 영역 속에서 죽어있는 영혼들이 있단 말이에요. 쓰러져 있는 영역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을 살려내기 위해서, 살아나게 하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보면은 너희가 거듭난 것은,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이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데,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게 됐다, 다시 살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 그것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또 두 번째,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이든 하나님의 그들에게 무엇인가 말씀하신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이죠.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 진리를 깨닫게 하신단 말이죠. 그 진리를 알게 되는 것은 바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근데 그 자유는 어디로부터 자유인지 아세요? 무엇으로부터 자유인지 아십니까? 바로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우리들은 거듭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기 전에는 죄의 종노릇하면서 살아갔던 자들이에요. 이 죄에게 딱 머리채를 잡히고 죄가 이끄는 대로, 너 일로 와서 이거 해, 너 일로 와서 이거 해, 너 이거 좋아하잖아, 너 이거 해, 넌 살아나서는 안 돼, 넌 죽어야 되니까 여기 와서 이거 해 라고 하면서 그 머리채를 잡혔기 때문에 반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리저리 마귀가 끌려다니는 대로 여기저기서 끌려다니면서 신음하고 고통하는 삶을 살았던 게 우리의 과거에, 구원받기 전에 우리들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목사님, 저는 한 번도 누구의 머리채를 잡혀본 적이 없는데요. 그 말을 하는 거야. 영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사단에게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사단이 원하는 것, 사단이 원하는 대로만 가서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나는 인식하지 못했지, 나는 좋아서 그것을 했지. 그렇지만 그 모든 게 다 하나님이 너무나도 싫어하는 대로 끌려다니면서 그것을 했단 말이에요. 자유가 없었어요. 마귀의 종이 돼서,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았던 게 우리였잖아요. 그런데 진리를 알게 되니까 그 마귀의 종노릇에서부터 벗어나고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마귀가 우리를 다시 머리채를 잡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 안에 속삭이고 유혹하지만 거기에 예전처럼 아무런 저항하지 못하고 끌려다니기만 했던 그런 억압에서부터 우리는 벗어나서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고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선택조차 못했어요. 그냥 본능에 이끌리는 대로
가. 본능에 이끌리는 대로 그거 봐. 본능에 이끌리는 대로 그거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마음 안에 뭔가 불편함이 있어. 아, 이거 해도 되는 건가? 아, 하나님이 이거 싫어하신다고 했는데? 이러면서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을 때가 있죠. 그렇지만 이제는 예전과 같지 않은. 그래서 죄로부터 이제는 우리의 그 종노릇하면서부터 벗어나서 자유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음이니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전에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지배했어요. 죄의 법이, 사망의 법이 그 법 아래서만 나는 살아가니까 그 법에 따라서만 살았는데 그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고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르는 사람으로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유하게 하시는 거죠. 무엇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억압하고 너 이거 하지 마. 너 그것도 먹지 마. 너 저것도 하지 마. 너 꼼짝하지 마. 너 행복하게 살지 마. 너 즐기지 마.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모든 것에 있어서 자유롭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억압하기 위해서 말씀하신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늘 우리를 살리시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너 왜 그렇게 죄의 종로로 타면서 여전히 살아가려고 하니? 내가 거기서부터 너를 해방해 줬잖아. 이제 너는 그 죄의 법 아래 거하지 않아. 생명의 법 아래 있단 말이야. 자유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잔소리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잔소리는 하나마나 한 소리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잔소리가 아니에요.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 그것은 우리를 살리시게 하는 말씀, 이유, 그리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한 이유뿐만 아니라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도둑이 오는 것은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한다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씨 뿌리는 비유 아시죠? 하나님이 여기에도 뿌리시고 저기에도 뿌리신다라고 하는 그 씨 뿌리는 비유에서 그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고 하는 씨가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나쁜 땅에 뿌려진 것은 열매를 잘 맺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아예 맺지는 못하지만 그 씨가 말라 죽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좋은 건강한 땅에 씨가 뿌려지면은 그 하나의 씨앗이, 두 개의 씨앗이 하나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수십 개, 수백 배로 열매를 맺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게 된다.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하는, 더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5장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의 말씀을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열매를 맺을 수 없어. 하지만 나의 말씀을 듣고 내 안에 거하는 자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신다? 지금 나에게 말씀을 주신다? 그 말씀을 주시는 이유와 목적은
우리가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와 복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서 누리게 되는 놀라운 복이, 어마어마한 복이 있단 말이에요. 그 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복을 누리면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너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자는 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이게 진리였구나, 그랬구나 라고 하면서 나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나를 자유케 하셔서 이 땅에서의 삶을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질구질하게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맨날 찌질하고 궁상맞게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또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로또 맞게 하시겠구나, 하나님이 우리 아파트값 오르게 하시겠구나, 내가 산 주식 이거 대박 나게 하시겠구나,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요, 한 달에 500만 원, 1000만 원씩 월급을 받아가면서도 인상이 잔뜩 찡그러져 갖고 아이고 살기 힘들다, 살기 힘들다, 죽겠다 하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 월급을 받으면서도 감사함으로 풍성하게 그것을 마음껏 누리면서 즐겁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직장 생활 안 해보셨어요? 무슨 100만 원, 200만 원 갖고 3인 가족, 4인 가족 어떻게 그렇게 감사하면서, 목사님이 아직 감각이 없으시네요 하실 수 있겠지만 아니요. 제가 그런 사람들 진짜 많이 봤어요. 예. 연봉, 억대 연봉, 1억, 2억씩 받는 사람들도요, 우리가 생각하면은 맨날 웃고, 맨날 즐겁고, 이렇게 하고 싶은 거 하고, 사고 싶은 거 마음껏 사면서 살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어떻게 해서든지 더 쥐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더 벌려고 하고, 그 사람들은 우리랑 하는 씀씀이가 다르기 때문에 훨씬 더 밑빠진 독처럼 돈이 빠져나가서 늘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 주변에도 어렵게 살고 많이 벌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구제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손을 펴서 함께 나누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게 돈의 많고 적음으로 인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자유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 안에 부요함을 주시는 거예요. 늘 그거 우리가 보기에는 객관적으로 되게 부족한 것 같지만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의 마음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풍성한 거예요.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제가 늘 궁상맞게 사는 것 같습니까? 제가 늘 찌질한 것 같습니까? 늘 가난하고 막 굶주리고 헐벗고 사는 사람 같습니까? 저는 공식적으로는 우리 교회에서 15만 원 사례비를 받고 살고 있어요. 우리 4인 가족이. 생각해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박재환 목사, 어디서 엄청난 돈을 후원을 받는가 보다. 박재환 목사, 어디 숨겨놓은 주식이 있나 보다. 제가 그렇게 살지 않거든요. 풍성하게 살아요. 네. 잘 먹고 살아요. 요즘 너무 잘 먹어갖고 지금 좀 문제지만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요함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는 그 부요함을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 그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풍성케 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면은 그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늘 우리는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쫑알쫑알쫑알 이것저것 시시콜콜한 것부터 굉장히 비밀스럽고 중요한 이야기도 그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막 하고 싶어져요. 그쵸?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세요. 왜요? 사랑하니까.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못 살게 굴고 힘들게 살게 하고 억압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말씀하고 싶어 하세요. 늘 우리들과 대화하고 싶어 하고 교제하고 싶어 하세요.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나를 살리시고 자유케 하시고 풍성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진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처럼 듣고 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복이 있는데 아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자유케 하고 풍성케 하시기 위한 이유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큰 복인 거예요. 말씀하시는 그분으로 인하여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그분, 지금 나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구나, 있구나라고 하는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들,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들이나 아니면 우리 가정 안에서라든가 사랑하면요, 말이 적어집니까? 많아집니까? 사랑하면은 다른 사람들 관계나 가정 안에서나 우리가 사랑이 충만하면은 말이 많아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이 식으면은 말도 함께 줄어들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경험으로 알잖아요. 그쵸? 막 소리 질러가면서 야! 여보! 너!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빽빽 소리 지르면서 싸우는 게 훨씬 나아요.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훨씬 나쁘잖아요. 그쵸? 우리 딱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랑이 딱 식어버리고 나 저 인간 이제 상종을 안 해. 그러면 그 사람에게 말을 합니까? 말 한마디 섞기 싫잖아요. 그쵸? 남편이 속썩이고 아우 막 진짜 확 쥐어받고 싶으면은 밥 먹으라는 소리도 안 해. 그죠? 잘했던 잘못했던 입을 꽉 다물어. 그냥 샷다 마우스잖아요. 그냥. 그죠? 그러는 게 더 사랑이 식었다라고 하는 증거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햇빛이 있잖아요. 저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이 햇빛. 햇빛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예요. 햇빛은요, 식물에게 비추면 광합성 작용을 하게 만들고 식물이 건강하게 열매 맺기 위해서 놀라운 일을 하는 그 유익을 주는 햇빛이거든요. 그래서 햇빛을 잘 받은 식물들은 건강하게 잘 자라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똑같이 하늘에서 비추는 그 햇빛, 이 식물을 건강하게 자라게 하는 그 햇빛이 음식물 쓰레기한테 비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썩었고 냄새나게 만들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요. 오늘 우리가 전한 이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생명의 말씀이 어떤 사람은 살리시고 어떤 사람은 자유케 하시고 어떤 사람은 풍성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사람은 시기하게 만들고 어떤 사람의
마음 속에는 불평하게 만들고 어떤 사람의 마음 속에는 증오하게 만드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듣고 받고 계십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교회 가운데서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숙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마음 밭으로 받고 계십니까? 이 말씀을 겸손하고 가난한 심정으로 받아야지 교만하고 그리고 높아진 마음으로 듣게 되면은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을 갖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아서 그 말씀으로 살아나고 그 말씀으로 자유가 갖게 되며 그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서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살아나는 교회 모든 지체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